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기독교 신앙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라고 칭찬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반석이라는 것은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주님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성경 66권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 곧 복음의 시초요,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복음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이신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 곧 복음의 시초요,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려주겠다라고 고지를 합니다. 여기서 큰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이란 말은 최상급의 의미로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가 이 땅에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사람이신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태초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르케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는
분명한 시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에 라고 하는 말은 영원 전의 태초를 말합니다. 반면에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 라고 하는 말은 베레시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만물이 시작할 때의 태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영원 전을 가리키는 반면에 창세기 1장의 태초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처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즉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며 하나님과 같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 1서 다 같이 보십니다. 요한 1서 1장 1절 2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에 관주번호 1번이 매겨져 있는데 그 밑에 해설을 보면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서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동등하시며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지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시록 19장 13절 다 같이 보십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여기서도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기록하고 있는데 말씀이라는 단어에 역시 관주번호 1번이 매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로고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또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지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처럼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록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신 분이시지만 근본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며 또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심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는 근본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비로소 영생을 얻고 또 구원함을 얻게 됩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가장 첫머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분이시기에 예수님은 참 사람이실 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3절 4절입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사도 바울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시며 또 참 하나님이심을 로마서 1장에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즉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신 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여기서 이 성결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신성에 관하여는 이런 뜻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참 사람과 참 하나님으로 오셔서 인간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가 비록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며 또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는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55절부터 59절까지 있습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와 같이 거짓말장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그들의 혈통의 조상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공헌을 했던 인물로 추앙받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56절에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8절에서는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고 말함으로써 예수님께서는 피조된 인간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분이심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고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성모독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께서 근본적으로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또 동일한 신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록한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기록한 것처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우리는 온전히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실 계획을 세우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를 흘려 주심으로써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며 또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온전히 믿을 때 비로소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서 사도 요한은 분명히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며 동일한 신성을 가지셨던 분이셨는데, 그가 이 땅에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성을 가지고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또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늘 충만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분명히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도 보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냐라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심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가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능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